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어디 가면 벽에 말리 걸려 있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그림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요? 3명밖에 안 보이죠? 네, 그게 좀 이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바인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좀 처량하기도 하고 뭔가 이거 평온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 그림이 걸려 있는 그 전시한 전시장에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림 한번 다음 장면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실래요? 그 앞에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였는데 저 3명의 여자 말고 저 뒤에 사람들이 더 있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들 허리 숙여가지고 일하고 있죠. 추수하고 있어요. 네, 말 타고 있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저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 사람이 저 큰 밭의 주인이고 저기 봉긋봉긋 솟아난 저거는 곡식단이에요. 보리 추수가 되어 있는 곡식단이 높이 쌓여져 있고 사람들이 다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림으로 보여주실래요?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이 3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3 여인은 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림의 장면인데 저 화가 밀레가 거꾸로 봤어요. 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저 세상의 가장 큰 주인인 말 타고 있는 저 사람을 가장 작게 그려내고 보이지도 않게 그려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이 쌓아 올린 곡식 더미도 흐릿하게 그려서 보이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가장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가득 그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인들이 굉장히 서글퍼 보이죠.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한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그러니까 왼쪽 이쪽 끝에 있는 분, 이게 손 위에 이렇게 한 움큼 잡고 있는 그 곡식단이 조금 있어요. 한 움큼밖에 안 돼요. 그 곡식단 바로 위쪽으로 어마어마한 곡식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굉장한 대비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보게 되면 참 서글픈 마음들이 이렇게 막 들게 돼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평생을 저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줌밖에 쥐지 못하는. 그러나 저 뒤에는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는 주인이 막 곡식 더미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서글프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저 그림의 주인공은 저 3 여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죠. 진짜 저 큰 땅의 주인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일꾼들도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쌓아놓은 곡식단도 보이지 않고 저 화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지쳐있는 저 3 여인을 그림에 한가득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나타나는 여인이 오늘 나오미와 또 모압에서 온 룻이 아마 저 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모압에서 온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때 도착했죠? 보리 추수할 때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축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걸 추수를 하고 나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축제에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방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모압에서 온 여인 룻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농사지은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할 수 없었을 때 찾아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나오미와 이 모압에서 온 룻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자기의 처지가 더 비통하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정말 끝없는 후회를 거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나오미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모압에서 온 룻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에서 온 룻은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처절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무작정 이삭 주우러 나간다고 자기 밭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는 곡식을 벨 때 떨어진 이삭들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을 허락하거나 들어와서 그것을 줍게 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작정 그것을 주우러 나간다고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얼마나 그 이방 여인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학대했을까? 아마 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그냥 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그냥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서서 오늘도 어머니 내게 은혜를 입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날 아침을 시작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되죠. 룻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날 아침을 나아갑니다. 이런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한 날이었어요. 어떤 한 날, 그날도 일어나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곡식 빼는 사람을 따라갔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 지금 말합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하는 그 보아스가 지금 자기의 밭을 순시하러 왔는지 밭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룻이 그 밭을 갔을 때 우연히 갔었는데 때마침 보아스도 그곳에 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밀 아는 비밀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압에서 온 룻은요,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그날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은혜를 갈구하기 전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상황 자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기에 미리 무언가를 준비해주는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보통 소설 같으면 이렇게 진행 안 하죠. 이렇게 꽁꽁 숨겨놨다가 갑자기 보아스가 짠 나타나서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오미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자이고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또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있었다라는 힌트를 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룻이 이런 엄청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우연히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성경에 우연히 만났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보아스를 룻이 만났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왜 굳이 여기에서 우연히 이 룻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요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그것은 항상 숨겨놓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일상에서 룻과 같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대치 않았던 어떤 갑작스러운 은혜의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죠. 룻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룻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그저 걸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롯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무언가 우연히 툭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롯은 열심히 자기의 일상을 삶을 살아갔고요. 그 일상이 어떤 삶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그 학대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런 문화권에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는 순간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뭔가 기대했을까요? 나는요, 저 모압 땅에서부터 이 시어머니를, 우리 남편을 정말 잘 공양했고, 저 오르바는 떠났는데 나는 떠나지 않고 우리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기대하고 삶을 살았을까요? 룻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룻의 삶의 태도는 그냥 그날 굶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은혜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자기가 굶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은혜를 덧입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연하게 작용되는 지금 어떤 이야기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연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룻이 만나게 되었을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룻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압 여인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룻이 그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 모압에서 들어온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삶의 태도는 항상 날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는 자격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사회 문화는 자기를 괄시하고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섭리인 우연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꾸 떠오르는 것이 나도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할 만한 당당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너무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의 삶을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삶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그 실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문구를 우리가 지난주 봤었는데, 이 나오미가 떠날 때는 풍요롭게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경험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다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나오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놓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우연을 만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섭리의 우연을 만나는 인도하실 때 우리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든 꺾어 놓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자존심이 꺾어져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갈급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계속 살아있으면 참으로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툭 치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덧된 떼내지죠. 우리 자존심이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의 자존심은요, 언제 무너질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빈손 털어서 다 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앞에 전혀 당당하려고만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네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은 그렇지 않았죠. 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할 때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고, 나는 자격 없는 모압 여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다짐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보는 시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시고 만지시는 것들이 왜 그러시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막 내 이 분노가 확 끌어올라가지고 정말 내 자존심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하기보다 정말 당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정말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로 빈손으로 부르셨사오니 자격 없는 이 사람, 모압 여인과 같은 룻의 자격으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한 우연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로 하여금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미리 조치해놨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남자들이 그 물을 힘들게 떠났던 그 물을 너는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이 룻이 받아 누리는지, 그 보아스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방 여인이 온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룻이 그곳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의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요. 이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눈여겨보셨습니까? 라고 그런 그 문장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전혀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을 눈여겨보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폭에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살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놓으시고 주인공처럼
정말 하루 종일 허리 펴지 못하고 일을 하는 우리,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나를 품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띄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전혀 관심 없는, 역사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눈에 띄지 않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지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룻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압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었구나, 애굽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룻의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 보아스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미 그 룻의 이야기와 엘리멜렉 족속 그 집안의 일들을 다 들어 알고 있는데 그곳에 모압 여인이 왔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압 여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 백성인 모압 여인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시죠. 네가 네 부모를 다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다음 이야기에서 전개될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상들과는 좀 다른 상들이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계속 그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정말 보아스를 향해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당신의 여종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되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 계속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의 밥을 먹는 식탁 가운데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밭에서만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에 와서 자기가 먹는 떡을 떼어주고 그것을 초에 찍어서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함께 나누는 그곳 가운데 정말 이 룻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저 룻이 지금부터 이제 줍는 그 이삭들을 방해하지 말고 또 꾸짖지 말고 오히려 떨어버려서 더 많이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주운 것이 보게 되면 한 에바라고 돼 있는데 20코러 정도 됩니다. 한 5갤런짜리 물통 있죠. 거기 가득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양일 것 같은데요. 충분한 양으로 자기 시부모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식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아마 룻이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이. 우리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배불리 있는 음식이면 다 먹어야죠. 근데 더 배불러서 못 먹는 지경까지 와서 음식이 남아있다라는 너무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룻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떤 상황입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것은
배가 불러서 남는 상황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머물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 식탁에 찾아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식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모든 그 키워드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난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요구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도 당연히 나는 저보다 더 낫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간절히 주님을 정말 찾아서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사람들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제 줄지도 알 수도 없어요. 겸손한 자세예요. 삶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삶의 태도를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고 빈손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태도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초청하십니다. 얘야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떼어 먹자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식탁 가운데 우리에게 떡을 베푸시고 잔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몸을 떼어주시는 것은 내 몸을 떼어주는 건 내 전부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내 전부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 식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또 성찬을 통해서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그 은혜들이 풍성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